오늘부터 성탄절에 이제 기념하는 마음으로 절기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교회력으로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요, 4주 동안을 대림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11월 3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이렇게 대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다릴 대올림, 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것이지요.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대강절보다 대림절이 좀 훨씬 더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님이 언제 오시나 그런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땅에 살려고 대림절. 그래서 주님을 회상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을 기다리는 훈련의 기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기다리게 합니다. 순종은 기다리게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했죠. 성령을 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들은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들을 정하신 이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이것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이고 마음입니다. 마라나타라죠.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구약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 성도, 우리들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우리가 살 영원한 초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셨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서 영원히 함께 살려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리게 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한 믿음은 기다리게 합니다. 남편에 대한 믿음은 기다리게 합니다. 아내에 대한 믿음은 기다리게 합니다. 자녀에 대한 믿음은 기다리게 합니다.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강 장로님이 황 집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기다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는 구약의 말씀대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린 두 분은 정말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두 분은 그동안 어떤 신앙생활을 했기에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을까? 믿음으로 기다리는 많은 신앙인이라면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 오늘 시몬과 안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다리는 환경과 조건은 정말로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몬에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로마는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끊겨 있습니다. 환상으로든 꿈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정치는, 종교는 더욱 피폐해 가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이에요. 그러면 안나는 어떤 상황인가요? 결혼 후 7년 동안 살다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84세가 될 때까지 과부로 살았습니다. 아니면 7년 살다가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100세가 넘지요. 성전만이 그를 받아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안나는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처럼 기다림의 조건과 환경은 언제나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이런 신앙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요, 시몬을 보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25절이 그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 하나님과 관계에 속한 단어들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기다린다고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롭게 경건해야 됩니다. 아나니아 사울을 눈을 비늘을 벗기게 안수기도 했던 아나니아에 대한 소개가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하는 이가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몬이나 아나니아는 율법주의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 삶이 경건한 삶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셔야 돼요. 경건하셔야 돼요. 오늘 25절의 말씀처럼 의롭고 경건하셔야 됩니다. 노아를 소개하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롭고 경건한 자죠. 완전한 자죠. 그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게 다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의로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가 없어요. 경건한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경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을 소개하는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욥은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1장과 2장은 그가 말할 수 없는 2장에 넘어가면 고통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그는 입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녀가 죽었는데 재산이 모두가 날아갔는데 그는 입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저는 욥기를 보면서 의인도 경건한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입술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한낱 먼지에 불과한 인간이
흙으로 돌아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입으로 죄를 짓지 않고 동행했습니다. 이게 의롭고 경건한 자의 모습입니다. 시몬은 노아처럼 욥처럼 그렇게 의롭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인인 것이지요. 믿음으로 기다리기 위해서는 이처럼 흔들림이 없으셔야 돼요. 흔들림이 없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은 믿음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시몬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기에 이렇게 기다릴 수 있게 되었느냐면요, 하나님의 위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살았어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위로를 이렇게 받죠? 여러분들도 위로를 받는 경우가 있죠. 힘들 때, 어려울 때 위로를 받죠.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으로부터 주로 위로를 받지요. 그 한마디가 참 힘이 되고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여유도 갖게 되지요. 참 필요해요. 사람의 위로도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성령님이 해주시는 위로입니다. 시몬은 정치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위로를 찾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시몬은 선지자일 거라고 보는데 그는 다른 선지자로부터도 위로를 찾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를 늘 기다리고 그 위로로 살았습니다. 시몬에게 위로를 주신 분은 성령님입니다. 저는 25절을 보면서 참 멋진 표현을 봤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사람 머리 위에 계속 임재했다는 표현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성령이 우리 머리 위에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위로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성령이 나를 주관할 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진정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구나라고 내 인생을 깨닫고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비천한 존재가 왜 이렇게 교만했을까 깨달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늘 믿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성령의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찬송으로 위로해 주셨습니까?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까? 말씀을 읽는 중에 아니면 설교를 중에 여러분들을 위로하신 어떤 그 위로의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은 늘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십니다. 내 생각이 가득해서 안 들리지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성령의 위로하심을 들을 수가 있어요. 시몬은 그렇게 성령의 위로를 받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자신이 올라가 있지 않고 사람이 올라가 있지 않고 성공이 올라가 있지 않고 돈과 권력이 올라가 있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이 위로해 주시는 은혜로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삽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냐나. 예. 너는 메시아를 내 눈으로 볼 것이야 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받았겠지요. 어떤 환상 중에 꿈속으로 받았는지, 이 지시를 젊었을 때 받았는지, 아니면 중년의 나이에 받았는지, 노년의 나이에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지시를 받은 시몬은 하루하루 그 지시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오늘일까 아니면 내일일까,
그렇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몸도 좀 아파오고 나이도 들고 눈이 흐려져 갔지만 매일 그 지시에 대한 믿음이 그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외부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매일매일 기대 속에서 소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시해 주셨거든요. 그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소망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희망으로 사는 시몬에게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오늘은 내가 성전에 좀 가야 되겠구나. 성령의 감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내가 어디를 좀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누군가에 연락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성령의 감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연락을 하면 무슨 일이 거기 있다는 거 발견하게 되잖아요. 내가 꼭 전화해야만 되는 일들을 알게 되잖아요. 오늘 어느 날 시몬에게 성령의 감동이 온 거예요. 오늘은 성전을 좀 올라가야 돼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좋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마침 시몬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관례대로 그 율례대로 남자는 33일, 여자는 66일 그 지나면 성전에 가서 그렇게 관례대로 주님의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관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딱 맞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기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참 은혜가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하니라. 마침 섬기더니 마침 안나도 마찬가지예요. 마침이라는 말이 정말로 이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침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밖에 없어요. 우연이라는 말은 쓰지도 마세요. 없어요. 마침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런 기다림 끝에 시몬과 안나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령한 그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게 29절부터 32절까지 그 메시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어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고 그렇게 찬양하며 올린 그런 기도문이 찬양가가 29절부터 32절 아니겠습니까? 40일밖에 안 되는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시몬은 기다렸던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본 순간 나를 편안히 놓아주는구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님께로 가도 주님이 지시한 대로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멋지죠? 평생 기다렸기 때문에 40일밖에 안 되는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다린 사람은
성령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늘 성령의 감동이 있거든요. 우리 제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이런 성령의 감동이 좀 특별한 분이에요. 미국에서 어느 교회를 마련하는데 비행장 그쪽에 어떻게 근처에 집이 생겨서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비행기가 떠다니는데 시끄러워서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넌 저 비행기 타고 많은 영혼들을 구하러 다닐 거야.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예. 그러더니요, 요즘 일본으로 한국으로 얼마나 많은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지요. 올 때마다 나한테 연락하고 만나자고 해서 귀찮아 죽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대로 살면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네 번째는요, 기도 생활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 생활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3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예, 주야로 금식하고 안나는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안나의 삶의 중심은 늘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교회에 수시로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이고 삶의 낙입니다. 우리 김재혁 집사님 말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김재혁 집사님은 교회에 오는 걸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얼굴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예. 진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기도하는 자이고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머리와 가슴과 발이 연결되어 있는 다 이렇게 모든 걸 사용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총체적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박형성 원로 목사님은 얼마나 몸이 유연한지요. 엘리야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엘리야는 머리를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서 기도하는 건데요. 저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예. 기도하시는 그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기다릴 수가 없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다릴 때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심이 들거든요. 안 될 것 같거든요. 환경이 안 좋거든요. 조건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눈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힘을 주시거든요. 기다리게 하거든요. 기도에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기도는 크고 작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으면 언젠가는 싹이 틉니다. 죽어 있으면 안 트지만 생명이 있으면 그 씨앗은 아무리 작아도 싹이 틉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기다림에 실패하는 이들이 있어요.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이 있는데요. 아브라함,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패했고요. 사울왕, 통일왕국 초대왕 사울왕도요, 실패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들이 기다림에 실패한 이유는요, 조건과 환경을 자신의 힘으로 바꾸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사울왕은 자신이 사무엘이 기다리지 않고 약속한 것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림으로써 위급한 상황을 바꾸려고 했어요. 자신이 바꾸려고 했어요. 자신이 조건을 바꾸려고 했어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다림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실 걸 믿고 기다리셔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인간적인 노력이 들어가면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인간적인 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인간적인 것이 들어가겠습니까? 탕자의 아버지처럼 매일 기다리는 거예요. 늘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기다릴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겁니다. 그 기다림은요, 여러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면, 누구처럼 기다려야 되느냐면 야곱이 라헬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면 돼요. 야곱이 라헬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렸죠? 7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거예요. 7년을 하루같이.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하는 까닭에,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다리는 소망과 약속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나 시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기다렸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경건하고 이롭게 생활하면서 기다렸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기다렸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그 지시를 땅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내가 잘못 들었나 하지 않고 그 지시를 끝까지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승리를 거두실 것을 여러분 믿지요? 그러면 기다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은 기다리게 합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권사님도 아멘이지만 저도 아멘이에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는 조금 늦게 와도 괜찮다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빨리 와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도 시몬처럼 안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기다렸으면 좋겠어요.